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요즘 인생에서 아주 커다란 시험을 앞둔 내 소중한 자녀의 방 앞에서 자주 멈춰 서지는 않으십니까?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아이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이고 시험 준비로 지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과연 잠은 제대로 잤을까 걱정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눈이 충혈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프고 식사 시간에도 입맛이 없다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로 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교차하는 매일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친구들과의 경쟁, 부모의 기대, 사회의 압박,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들이 한꺼번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주고 싶어도 아이는 바쁘다며 대화를 피하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도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서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성경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걱정하며 뒤척이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험생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실천해왔고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온 검증된 기도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건강과 힘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도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자녀를 응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혹시 이 영상이 마음의 은혜가 되신다면
앞으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며 성적 향상만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를,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기를, 어려운 문제도 잘 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것이죠. 물론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기도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나 문제 해결 능력과는 다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고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재물이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와 같은 자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일어남이 없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축복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순히 문제를 푸는 능력만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깨닫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옵소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한 암기 능력이 아닌 깊이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공부할 때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평소에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들이 갑자기 명확해지고 복잡한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게 되고 시험 때가 되면 평상시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는 단순히 학습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친구 관계를 맺는 지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지혜, 부모와 소통하는 지혜까지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건강과 힘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요즘 수험생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을 잃고 운동할 시간도 없어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두통에 시달리고
어떤 아이들은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목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건강이 더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해도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얻어야 할 성과는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영혼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전인적인 건강을 원하십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밤늦게 공부하느라 지친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셔서 감기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도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지혜롭게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충분히 잠을 자지 못했는데도 맑은 정신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적은 시간의 휴식으로도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에도 우리 아이들만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시험 기간 중에는 특별히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보호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험 기간은 정말로 마음이 불안한 시기입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아이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SNS를 통해 다른 친구들의 공부 상황이나 성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어떤 학원에 다닌다더라. 누구는 이미 이 정도까지 공부했다더라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식은땀을 흘리거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신 불안해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의 마음을 바꿔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무력감을 느끼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환경은 여전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쟁자를 의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극도로 긴장하던 아이가 갑자기 차분해지고 불안해하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떨리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이런 기적 같은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시험 전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었고 시험 당일 아침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 갔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특정한 대학에 합격하기를, 특정한 직업을 갖기를, 특정한 성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죠.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까지 내다보시며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결국 선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선을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실패나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니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율법학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고 그 결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소망보다 당신의 뜻이 우리 아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결과가 우리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성공했을 때는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는 낙심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조바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길로 갔지만 나중에 보니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었다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이는 원하던 대학에 떨어져서 실망했지만 다른 대학에 가서 더 좋은 교수님을 만나고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의대를 가려고 했지만 성적이 부족해서 다른 과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발견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더 귀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겸손하고 실패했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환경이나 성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4가지 기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고 꾸준히 지속해야 하며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죠. 넷째,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혼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가 바쁘다고 해서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섯째, 다른 믿음의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수험생 부모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같은 처지의 믿음의 부모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욱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도 응답을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일곱째,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아이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받았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수험생 자녀를 위한 네 가지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지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건강과 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으로 피곤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고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혼자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자녀를 위해, 매일 저녁 자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집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험생을 둔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교육을 시켜주고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집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며 불안해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자녀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수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며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 준비로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체력과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셔서 비교와 불안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모된 우리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시험의 결과를 넘어 자녀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드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지혜와 평안, 건강과 담대함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자녀를 응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수험생 자녀들 모두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